오늘 본문은 물고기를 떠난 고기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물고기를 다시 물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행복하지 못한 삶, 심지어는 괴로운 삶을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시는 방법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만민의 기치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민의 기치, 개역 한글에는 기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배너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큰 배너를 올려두면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하여 배너를 세우시고 온 열방과 나라가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기호로 세우시고 기치로 세우셔서 그분을 보고 흩어졌던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메시아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과 같이, 만민의 기호같이 그것을 세우게 되면은 열방이 그것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오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만민의 기호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 보시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 아수르로 흩어져 있고 애굽으로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세우시고, 또 여기 기치를 반복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우한, 질고 때로는 압박과 핍박과 전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메시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이 9장 6절만 설명을 해도 몇 시간을 설명해야 될 만큼 이것은 놀라운 말씀인데,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말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메시아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 속에 살지 못하여서 결국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속에 잘 박혀서 땅을 통하여서 물기를 빨아들이면서 사는데 넘어져서 뿌리가 다 햇볕에 드러난 것처럼 미래가 없이, 내일이 없이, 오늘 잘 사는 것 같아도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고 10년 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을 붙들고 살고 무언가 대신 의지할 것이 있어야만 불안해서 벗어나서 사는 연약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잠시 파떡거리고 살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를 겪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만 행복하며 뿌리 뽑힌 나무는 그때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나무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창조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 원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창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떠나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기다리는 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다른 만물들과 달리 사람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리빙 소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한 창조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만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은 왜 수많은 불행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은 근심, 걱정, 우한, 질고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원래 인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왕적 권세를 가진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창조했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에게는 내가 이름을 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 것만큼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근본 문제가 안고 살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심, 걱정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축복과 최고의 특권을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글 성경에는 정령 반드시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의하면은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것을 봄으로 인하여, 이것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나는 피조물이라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동시에 하나님의 종된 신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셨지만 이 한 가지만은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11조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를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먹어버리고 그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령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은요, 6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고 에덴 동산의 모든 과물과 과일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사람의 심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안 먹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오래오래 모든 것을 누리며 특권을 가지고 살면 좋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결국 따먹는 심리. 인간에게는 이런 못된 심리가 있습니다. 이 범죄의 배경에는 뱀 속에 사실은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존재가 뱀이지만 사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지 않을 때에는 마귀도 나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로로 해서 마귀가 나에나 들어와 나를 점령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그를 통하여, 죄를 통하여 내 안에도 들어오고 내 가정에도 들어오고 와서는 짓밟아버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덴 동산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 문제가 사실은 죄의 문제고 사단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수르로 흩어져버리고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애굽으로 흩어져서 내 나라 내 조국,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도록 내게 주신 이 거룩한 특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서는 남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하며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깃발을 드시고 그것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인간은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소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특권과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되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이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에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이 근본 문제를 볼 수 있고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 죄악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악 때문에 떠났고, 이 웅덩이만 팔면은 영원히 생수와 같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웅성이를 팝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나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인슈런스를 들고 돈을 모으고 그러는 것 같아도 그것은 근본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 어느 날 줄줄이 새서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오고야 만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 원리를 통하여 창조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성공한 다음엔 자살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좌절을 다시 경험하며 저 사람 정도만 되면 행복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선진 국가들에서 자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 문제 창조 원리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냥 그것만으로 살면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허무한가? 왜 인간은 이렇게 고독한가?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고독한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창조 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단순한 예배 참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세상이 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것들, 그것은 사실 우리를 영원히 붙잡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창조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되면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장에 건강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건강이 조금만 약하여서도 불안해지고 내가 내일 죽는 것은 아닌가, 나는 무엇인가,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더 고독 속으로 빠지게 되지만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서
성경은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은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창조함을 받고 창조 원리대로 살다가, 우리가 창조 원리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도, 그러한 능력도 받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고 이 땅에 두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식 없이, 천국 가기는 싫고 두려워서 그런 앞에 의식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저 이 정도는 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단 한 가지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광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없이 나 하나만을 위한 그러한 생명의 연장, 그것을 위한 건강이라면 사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창조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더 행복한 것으로 창조 원리와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만을 위하여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처럼 결국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인생 문제의 답도 사실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하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모든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에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번 잘해보겠다, 내 힘으로 무엇을 구원을 얻어보겠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보겠다, 그것은 다 사실 아무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기름 부은 자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기름 부은 말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구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보다 큰 고백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나의 심중 가장 깊은 곳에서 했다면 이것처럼 큰 고백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1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8절 마지막 부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럴 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 원리로 돌아가고,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진리를 바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것,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은 생명을 걸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은 진정 생명을 바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에 없다면은 다시 구원을 점검해야 되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가장 큰 신분으로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창조 원리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하고 어떤 문제든지 이기면서 살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세상의 근심들을 막아주실 것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